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일일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 예수
다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육 장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거기까지. 우리 지난 7차례 학예 수양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수고해 주시고 또 전도해 주셔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이 많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이 알아야 될 말씀들을 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에 4대 요소가 있다고 하죠. 가장 중요한 3가지, 말씀, 기도, 전도, 교제와 봉사는 같이 연결되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대화인 동시에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물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 혼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텐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고 인도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제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하시는 동시에 먼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가까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 안에서
복음도 전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봉사하는 일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그 중에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라고 하는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기도를 줄줄줄줄 좀 외우고 그 기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건 좋지만은 기도 내용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기도를 해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기도와 상관없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생활 속에 중요한 몇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그죠? 영어로 나의 아버지, 동시에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우리 엄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우리라고 할 때는 자기 혼자가 아니고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그 절대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실감 안 나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하고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아버지 그래 부르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그 대화를 하죠.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는 건 우주 안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 시간 여기도 계십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버지 그러면 돌았구나 그럴 거예요. 그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영접했을 거다.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한다.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 아버지.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 성경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천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리는 일꾼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죽어주셨습니다. 천사는 죄를 범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천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만드신 목적하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부터 달라요. 사람이 죄 가운데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면 임금 아들이죠. 임금이 자기 아버지다. 대통령이 내 아버지다. 그 대단한 권세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요. 구원받고 믿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굉장히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면 큰 소리 치겠죠. 뭐 대부자의 아들로 나면은 자기도 부자고. 그러나 그건 잠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자기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 안 계셔요. 그래서 누가 옮겨갔는가 싶어서 두리번거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옮겨갔거든, 나에게 주세요.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가? 내게 달라고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고 부르셨죠. 이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린 아주 비참한 죄인이었어요. 죄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셨어요.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됐고,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무덤까지 찾아갔죠. 제자들은 무덤에 안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찾는 예수가 나았다 그랬어요.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마리아의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셨지만은 제자들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제일 첫 번 주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이 가서, 제자들을 말합니다. 내 형제들이 가서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내 형제라 그랬어요. My brother, 내 형제들이라. 그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이제 너희 아버지다. 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독생자였어요. 외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을 때는 독자라 그러죠.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였습니다. 독생자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대신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피를 흘려서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는지, 누구 말대로 억울하게 죽었는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는 독생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형제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외아들이 있다가 동생이 태어나면 외아들 아니죠.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독생자가 아니에요. 많은 형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다, 맏아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그를 예수님을 아들을 예수님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시고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겠다 그랬어요. 동생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독생자였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많은 형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 첫 번 오신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지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십니다.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더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데,
인간이 첫 번 시험,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지옥 가게 됐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데 그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다. 그 결과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서 인간이 죄로 가면 잃어버렸던 영광을 도로 찾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를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고난받으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늘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하늘의 밀이래요.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킨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예수님 죽지 않으면 예수님 독생자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밀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탄생시키는 목적은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고난받으심이 합당하다. 한 알의 밀처럼 죽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임금의 아들은 왕자고 장차 왕이 될 수도 있는 영광스러운 신분이죠. 이제 구원받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딸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만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다 그러지 딸의 영을 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하늘의 밀처럼 고난 죽으심이 마땅하도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비밀인데 구원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은 우리는 다 형제고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받지 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는 다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 태어난 사람은 한 가족이에요. 이제 한 가족.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어떤 데 들어가려면 문 앞에 외인 출입 금지 그랬죠. 어이구, 나는 외인이다. 그거 들어가면 안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외인이었어요. 외인. 알겠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고.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이민 수속이 끝났어요. 아세요?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몸 가지고는 천국 못 가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몸도 변화시켜서 그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실감 납니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죠. 진하고 말고요. 그 진하다는 말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형제끼리도 뭐 소소한 일로 다투고 그러지만은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줍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제 자매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의 자매들이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성령은 피보다 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그 혈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 자기 가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지나고 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육신의 가족이 따로 있고 자기 생활을 따로 할지라도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걸 알고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준행하제 그 찬송을 부르죠. 그래서 말로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혈육은 잠시 후에 끝나요. 천국 가면 자기 가족들 자 우리 가족 모여라 종친회 하자 그런 거 없어요. 천국 가면 인정은 이 세상의 인간의 인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 주님의 거룩한 생명과 사랑 안에서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같이 살 사람들이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은 잠시 후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보다도 가족된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훨씬 더 귀하고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끼리 말이에요. 조금 문제가 있어도 미워하지 마이세요. 다투지 마세요. 아십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게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로마서 8장 잠깐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6절 17절 8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은 성령이 우리 영으로도 보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이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도 성령이세요. 그리고 자녀이면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자녀이면은요 부모의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이어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후사. 실감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모든 걸 우리가 같이 누려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를 수호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 아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머리털까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 나는 내 머리털도 내 속눈썹도 못 세요.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 내 머리털도 세신다는 말은 내 모든 사정을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그것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뭐예요? 무슨 걱정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편안한 것만 준 게 아니라 고난도 주시고 부유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우리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떠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육신의 자녀도요 어디 있든지 부모가 항상 생각하고 염려하고 도와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보다도 부모는 나를 대신해 죽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데까지 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또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요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 준다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응?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의 주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도와주시니까.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거저 주신 거예요. 임금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잖아요. 대기업의 회장 아들로 태어나면은 엄청난 기업의 아들, 굉장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몇 년 안에 끝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보다 더 높은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이제 잠깐 고난 지날지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얼마나 고난 받았어요.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사도들은 편안하게 늙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고난 왜요? 더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면 고난도 받는 자는 받으려는 자는 고난도 받아야 할까? 영광을 받는 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잠시고 영광은 영원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과 고난은 너무 가벼운 것이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유기하면이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주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습니까? 그러는데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바울 사도는 그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하고 평생 복음을 전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난 받았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수없이 가르치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갖다 내버리는데 또 살아서 전하고 육신은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주님이 같이 계셨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본받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머니는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비교할 수 없어요. 천배 만배 큽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여, 그리고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자, 이 간단한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특권, 그 대신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내 부친 성함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김아무개입니다. 이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무슨 자. 왜요? 아버지 이름을 아주 어렵게 해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욕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주기도 할 때요, 주기도 외우지는 않지만은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아 주신 그 아버지 이름을 나는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스톱! 언제 네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했느냐? 물으실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한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다 지옥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또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라, 어이구 지금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가 보자고 지켜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좋아하네, 네 아버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79편 9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주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아무하고 나누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어쩌다가 타락됐어요. 천사는 정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든 존재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먼저. 그런데 많은 천사 중에서 세 천사가 있죠. 특별한 천사가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쫓겨난 것이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네가 이제 제일 구덩이 밑에 빠지리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그 루시퍼, 그게 마귀가 되고 하나님 대적하는 죄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지옥을 준비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면은 큰 죄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셨지요. 내 영광을 아무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 택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바벨론으로서 이스라엘 치고 헬라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다 전 세계에 쫓아내버리고 약 2000년 동안 얼마나 비참하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큼 그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랬죠. 우리 시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에스겔 36장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하고 그 땅에 있는 강대한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게 한다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너희로 인해 더러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저 하나님 택한 백성 아이가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 왜 황무지가 되고 사막이 됐냐? 하나님이 죽었냐?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망했지만은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의 안 죽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을 기적적으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독립하자마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자마자 아랍이 그 다음날 1차 중동전쟁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2차 중동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대승리했어요. 큰 전쟁이 이제 3차 중동전쟁 1967년 6월 7일에 있었던 아랍 14나라가 연합전선에서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없애보려고 14나라 인구가 1억 2천만 명. 그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225만 명밖에 안 됐어요.
순식간에 싹 썰어서 지중해 쳐내려고 했는데 6일 만에 아랍이 다 망했어요. 예. 20세기 영웅이라고 큰소리 치던 나세르 대통령이 6일 만에 항복했어요. 항복 안 하면 카이로를 박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 항복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얼마나 속상했으면요. 예? 그리고 1973년 10월에 제4차 중동전쟁 때도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어요. 이번에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없애버리려고 수천 발을 쏘아댔잖아요. 그 생각하면 조그만 민족이요, 땅도 조그마고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막 씨도 없애버리겠다고 막 절대로 양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자 지구 사람들이 4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 전쟁에. 하마스 군을 지휘하는 지휘자들 몇 사람을 벌써 죽여버렸잖아요. 아시죠? 앞으로 두고 보세요.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대항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망하면 성경이 틀려져요. 다시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4절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선 거기까지요. 이 말씀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구원받기 전에는 불순종하고 온갖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쫓지 말고, 그걸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를 구원하신 아버지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점점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지옥 가게 알맞은 죄인을 구원해서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변화시켜서 점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게 하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멀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처럼 점점 모든 행실에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죄와 구원받기 전에 행실, 불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지 말고 이제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죠. 내가 거룩하인도 너희로 거룩할지어다. 17절에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즉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그네로 이 땅에 잠깐, 나그네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에 들어가기 위한 나그네 길입니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께 잘못할까 봐 두려워하란 말이에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말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변화돼서 거룩하게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뭐 옛날 그대로 있으면 글쎄요, 구원받았는지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날에 너희의 선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은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랬죠.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괜히 이방인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 교회 다녀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괜히 우리를 미워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막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요,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럽니다. 뭐 2단이니 3단이니 그러고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단이라고 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그 위대한 바울 사도를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변호사까지 동원해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소하기를 이 사람은 이단의 괴수라고, 온 세계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는 자라고. 바울 사도를 이단의 괴수라고 했어요. 우리가 좀 요거도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다. 우리는 이단의 괴수는 안 돼도 이단의 쫄병이다. 그런데 지옥 가는 정통보다 천국 가는 이단이 낫다. 뭐가 이단이에요, 그래?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 잘못된 거 봤어요? 아니에요. 괜히 비난해요.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기가 뭐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일에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권고하시는 날에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요. 우리를 욕하던 사람들이 알아보다가 아닌데 전에 어떤 장로교
대표로 있는 사람이요, 하도 우리를 이단이라 그러니까 정말 무슨 이단인가 싶어서 몰래 와서 설교도 다 듣고 우리 책도 다 읽어보고 인터넷 보고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고백했어요. 내가 사실은 당신들 뭐 잘못된 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니더라. 그래 책에다 냈어요. 이단과 정통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 교회 얘기하면서 이거는 절대 이단이 아니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단체다. 그렇죠. 알아보면 알지요.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기가 뭐냐? 말로 하지 말고 우리 선한 행실로 보여야 돼요. 아무리 뭐라 해도 뭐 건드기가 없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알고 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들도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비난하던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이제 빨리 해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줄줄줄줄 외우고 형식적으로 기도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을 자세히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올바로 할 것인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갑자기 막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건 내게 넘겨준 건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네가 내게 절만 하면은 이걸 다 네게 준다. 내게 넘겨준 게 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걸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은 왕이에요.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이게 네 모든 건 내게 넘겨준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를 가르쳐서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건 마귀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해요.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고 말해요. 에덴 동산에부터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해지는 거기도 마귀가 계속 해방하고 대적해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넘어간 나라를 도로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마귀에게 절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의 권세, 죄와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정복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갈 백성을 만드시면서로서 그 나라를, 마귀에게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하라. 회개하는 말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 걸 깨닫고 철저히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죠. 또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건 철저히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뿐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 때문에 울고만 있는 게 회개가 아니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굶어 죽게 되니까 내가 이제 굶어 죽게 됐다, 아버지께 돌아가리라고 뉘우치고 울기만 하면 됩니까? 돌아가는 게예요.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고친다 그 말이죠.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 그걸 리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죄인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시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구원받으면 죄인이 구원받아서 의인이 돼요. 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져요. 그런 기쁨이 이루어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마음이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전쟁하면은 뺏기던 땅을 도로 찾는 거예요. 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에게 점령된 영토를, 사람의 영혼을, 국가의 3대 요소가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어도 국민이 없으면 무슨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주권은 하나님이고 영토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그 나라 백성이 준비되는데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 구원하는 것은 사탄에게 점령된 그 나라를 찾는 거예요. 계속.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 왕성하온 후 태평왕 재림하옵소서.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 임금이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왕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요.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말해요. 저 사람은 왕이라 그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고 금하고 이 땅에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 그 예수님을 고소한 가장 큰 죄목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런 왕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만드시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신 동시에 나의 왕입니다.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제일 먼저 우선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원받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구원받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자꾸 이제 확장돼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는 우리의 생활이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천국은 의에 거하는 세안하고 하셨다. 죄가 도무지 없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안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만 잘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겠다요. 더하시리라. 근데 이 말씀을 믿으면 정말 수지 맞는데,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것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막 죽기 살기로 해서 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할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것만 하면은 육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고 말해요. 어린 애가요, 부모님이 모든 걸 다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 됩니까? 부모님이 다 책임질 텐데. 그건 지 할 일만 하면 돼요. 공부를 하든지 부모님께 순종하고 뭐 지 할 일만 하면은 부모님은 그 모든 것 다 주십니다. 예.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구원을 받아서도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 약속을 못 믿어요. 예.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죽었겠죠. 그러면 일하지 말고 놀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예. 직장에 다니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목적은 내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가지는 못해도 선교사를 보내겠다. 이번에 우리 수양회 보셨죠? 예? 예, 목사님들도 전사님들도 수고 많이 하지만은요, 하나님 오실 때는 그 뒤에서 말이죠, 막 자동차 안내하는 사람, 잠을 안 자고 경비하는 사람, 주방에서 뜨거운 솥 앞에서 일하는 자매들, 설거지 구전 일 다 하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왜 합니까? 그게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설교는 못해도 전도는 못해도 사람의 영혼 구원받는 걸 위해서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구원받은 사람이 빈둥빈둥 놀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성장해서 안 그래요. 뭔가 하려고 와. 예.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할 수 없으면 막 돈 버는 거 가지고 막 이 재물로 복음 전하는데 투자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합니까?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면, 구원받는 것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안 받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은 받았는데 내 생활 속에 같이 계시는 주님을 왜 못 믿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말이죠. 예,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항상 같이 계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 됐다고 했는데,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모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있잖아요. 생각하신 것 다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리라. 그 일을 이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중에 하나님의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입니다. 죄 없는 분이 십자가 죽음을 행해서 묵묵히 나가는 것이 쉽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없어서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싫어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 뜻이면 내가 죽겠습니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뺏어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는 거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은 후에는 그 사실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게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육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셔요. 그런다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요, 일하기 싫은 자는 싫어하는 자는 먹고 주지도 마라. 손이 편하면 입도 편해야지. 게으른 것이 죄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이 악한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목적은 이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까 기껏해요. 그게 잠시 후에 끝날 텐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목적은 내 심장이 뛰는 동안에 할 일이 있어요. 아닙니까? 할 일이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행복도, 필요하면 우리 목숨까지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육신의 생명은 100개라도 바칠 수 있다.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죠.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데 충성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한문자 말이야. 한문이 뜻 글자라 그러잖아요. 충이라는 것, 가운데 중자다가 밑에 마음 심자. 충성, 말씀 연자, 말씀 은자 옆에 이룰 성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헛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멀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남은 말씀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짧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되게 짧게 했대요. 그랬더니 설교 잘했다고 그러더래요. 내용보다 더 짧게 하는 게 그렇게 좋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는 자꾸 길어져서 내용보다는 길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가 2시간 반, 3시간까지 설교했어요. 방배동에서 말이에요. 막 찜통이죠, 그게 막. 천장이 낮은 데다가 막 에어컨도 없고 말이에요. 아유. 그래서 거기 들어오면요, 사우나에 들어온대. 집에 가서 샤워만 하면 된대요. 그래도 사람들이 팍팍 해가지고 막 복도 막 저 계단까지 말이에요. FM 라디오를 듣고 설교 듣고, 그 설교 들으려고 철원에서도 말이에요. 새벽부터. 옛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좀 환경이 좋아도 시간만 좀 늦으면은 막 몸부림치는데 또 인내심 좀 가져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나머지는 다음에 기회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많은 기도하지만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별도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주시기 위한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헛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날로 새롭게 해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